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받은 참복. 우리가 받은 참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은 참복은 세상이 원하는 물질적 축복은 아닙니다. 그림자죠.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 주신 참복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결과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받은 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 구원받은 이것,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새 받은 복 많이 누리세요. 그래요.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참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상이 원하는 그런 물질적 축복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 대만의 국민 배우라고 하는 리텐주가 수상소감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개인의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복에만 매여 그 복만을 구하는 것을 조롱하듯이 불신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기독교는 소원 성취일 뿐이다. 그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든 환상일 뿐이다라고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저도 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신방을 가서도 꼭 기도 말미에는 9988-234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풍요의 축복도 필요함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 축복, 그 건강의 축복, 세상이 말하는 그 물질적 축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 축복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것, 이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성경은 그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버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걸 언제 확인하시냐 하면 천국 가셔서 확인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물질을 통해서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것은 절대평가, 액수가 아닙니다. 퍼센테이지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천국 가셨을 때 여러분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그것을 통해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물질은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건강도 은사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 소원이 어떠해야 함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뭐 소원 3가지 들어준다니까 고민하다가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외쳤더니 돈 여자하고 미친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뭐 그런 오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진정 우리가 받은 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깊이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요의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간증할 수 있고 또 미국에 갤럽이라는 유명한 여론조사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2001년부터 미국인들의 건강, 정신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11월이 되면 당신의 정신 건강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 작년에 그 검사 결과가 지금까지 2001년부터 검사했던 모든 결과 중에 미국인들의 정신 건강이 제일 바닥이었답니다. 뭐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이죠. 미국인들뿐만 아니고 뭐 한국 사람들 검사해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작년보다 내 정신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답한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4%나 좋아졌다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누구냐?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축복을, 풍요의 축복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다 어려운데 잘 나가는 직업 하나 있대요. 이혼 전문 변호사. 늘 나다니다가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싸워가지고 이혼이 그냥 지금 뭐 불일 듯이 일어난대요. 정신 건강은 정신 건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 왜 돈 벌고 싶으세요? 왜 건강하고 싶으세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행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2등도 있어요. 2등이 누구냐? 1년에 연봉 1억 2천 이상인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받는 그 풍요의 축복은 연봉 1억 2천보다 더 귀하고 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풍요의 축복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 3층에 있는 젊은 부부 가운데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우시는 것을 봤어요. 왜 우시나 했더니 기다리는 임신이 안 돼서 우셨던 거죠. 다음 주에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속으로 기도했는지 입 밖으로 임신에 대해서 제가 잘 안 하던 그 기도를 했는지 아마 입 밖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고는 지나갔죠. 잊어버렸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 보고를 받는데 그분이 임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면서 눈물로 소원을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참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난 한 해,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소원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떨까요?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제 아내를 저는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영화배우가 되어가지고
신앙도 떠나고 막 타락을 하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결과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생에 구한 나의 어리석은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추측컨대 부정으로 감옥에 가 있거나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타락하여 폐인이 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인간이 구하는 기도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란 말은 최고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구한 기도 다 드려주셨다면 자기는 패가 망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크고 넓고 깊게 일하셔서 내게 꼭 필요한 나의 기도 제목은 예스라고 들어주셨고 내가 좀 더 빚어져야 할 것이라면 웨이트하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내게 정말 세상의 참복이라도 세상의 복이라도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노라고 안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알신과 같은 비인격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좋아했어요. 왜요? 요구하지 않고 물질만 바치면 자기의 모든 소원들을 자기의 풍요의 축복을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세요. 끊임없이 야단을 치세요.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왜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필요, 그 풍요의 축복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단번에 안 주시고 찔끔찔끔 주시고 때론 노 하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복은 그 세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참 축복이기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예태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율로레토스, 이건 감탄입니다. 감격하여서 숨도 쉬지 않고 14절까지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4절에서 6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숨도 쉬지 않고 너무 감격하여서 감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첫 구절이 3절 말씀입니다. 보통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 말씀을 하고 그 편지를 받는 첫 수신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냥 감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 인사도 잊어버리고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어디서요? 홀로 외로움에 떨고 있을 그때요. 그럼 코로나19가 사람을 얼마나 외롭게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바울이 간수들을 놀래켰던 것처럼 도대체 감사의 이유라고는, 찬양의 이유라고는 없는 그곳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바울을 통해 감격했듯이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세상을 감격시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참 찬양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 기뻐한다는 것은 물질적 축복이나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제자훈련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신청 안 하는 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쪼르고 설득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도록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셔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얘기하고 끝에 말하는 것, 7절에서 12절까지 성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며 끝에 말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을 13절, 14절을 통해서 말하면서 왜 우리가 이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말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미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미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참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은 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과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때로 그 직분이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수고가 큽니다. 압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무거운 직분을 감당해낼 때, 그 무거운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참 축복인 것을 믿으심으로 올 한 해 직분과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라는 말은 번영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풍요의 축복받아 풍요의 축복이 번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깊이의 축복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깊이도 번영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복이라는 이 원문이 어원이 같더라고요.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원문은 율로레토스
레가스라는 말인데요. 이 복이라는 원문은 율로 레가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을 해드리고 좋은 일을 행해드리는 걸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곡을 붙여서 고백하는 것만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찬송이죠.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해 주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좋은 말을 풍요의 축복으로, 깊이의 축복으로 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유학을 가고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참 한국에서만 사시는 분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선교를, 인디안 마을에 선교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한국 사람들이 돈 들어가는 그 그랜드 캐년을 처음 보고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데리고 구경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에 단기 선교 갔다가 파라과이와 브라질 사이에 국경에 있는 그 이과수 폭포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 가운데 감격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제 추억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드렸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가서 저보다 좀 잘나 보이는 1년 선배 되어지는 그 선배에 대한 질투와 미움과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저의 죄인됨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 형을 미워하는 저의 마음 때문에 너무 슬퍼서 친구들이 다 노는 그 오후 시간에 조그마한 시골 예배당에 무릎 꿇고 3시간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변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변하고 찬양으로 변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드렸던 그 찬양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참 축복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위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이 을 향해서
바울은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왜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터가 되어서 그 일터의 유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3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시고 다시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신령한 복으로 이끄셨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신령한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선진들은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림자로서만 보았던 그 참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배고플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더 안 주세요? 목마를까요? 우리가 받은 참 축복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참 축복 아닌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며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예수 닮아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깊이의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시기 원함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신명기 28장 축복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28장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만 있습니까? 아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저주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축복은 뭡니까? 불순종한 자들에게 약속한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심으로 그 세상의 축복이 말하는 그 상징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참 축복이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림자로서 시청각 교육을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참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주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서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하리로다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죽은 소망 아니라 헛된 소망 아니라 참 천국의 소망을 참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니가 이것이 우리가 받은 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하시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은 은사입니다.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 가지고 내 배만 부르라고 주신 것 아니라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 일터가 유익을 얻고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물질이 그러하고 건강이 그러하고 재능이 그러하고 학력이 그러하고 지혜가 그러합니다. 책임 있게 잘 감당하심으로 충성된 자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복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림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호레이쇼 G. 스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무디 신학교의 이사였고 무디 교회의 재정을 맡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받을 수밖에 없죠.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집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가 섬기던 무디 교회도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인지라 미리 계획했던 아내의 건강을 위해 요양하기 위해 유럽으로 가족 휴가를 떠날 그 계획을 그 아내와 내 딸만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 무디 교회 재건을 위해 회의를 하고 따라가겠다 하고 그 가족들을 먼저 유럽으로 배 태워 보냅니다. 순항하던 그 배가 영국 선적의 철갑선 로키안과 새벽 2시에 충돌합니다. 승객 226명이 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네의 딸들과 아내도 물에 빠져갑니다. 죽기 직전의 구조선에 그 아내는 구조되었는데 내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웨일스 항구에 도착한 그 아내가 전보를 보냅니다. 나 혼자 구조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무디 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위로해 줍니다. 옛서 신앙으로 그 슬픔을 이기며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제게 있습니다. 고백했던 스태포드. 아내를 데리러
그도 유람선을 타고 유럽으로 향하다가 그 내 딸이 수장되어 죽어 버린 그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그토록 붙들고 있던 그의 마음을, 그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오열합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눈물에 대해 정죄하지 마십시오. 울어야 합니다. 울 수 있을 때까지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신없이 오열하고 있는 그 스태포드에게 새벽 3시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놀라운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세상적 기준으로는 평강이 임할 수 없는 상황, 마치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평강을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처럼 스태포드는 도대체 그에게 임한 그 평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한 그 놀라운 평강을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당시 유명한 작곡가였던 블리스에게 부탁하여 지은 이 찬양,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자에게 그가 참 복을 받았기에, 천국 소망을 가졌기에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임함으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그가 한 고백을 통해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참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그 시간이 지나고 회복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상처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로 서게 되어지기에 우리는 이미 참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참복을 올 한 해 누리시고 살아내시고 감당해내시고 그리하여서 감사함으로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그 평안을,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증거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증거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